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니엘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삶의 현실이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현실이라 할지라도요. 그 모든 현실조차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그 자신의 큰 주권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나의 무엇에 의해서 존재하는 내 인생도 아니고요. 또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에 의하여서 있는 그들의 의도에 따라서 존재하는 이 삶의 현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바로 참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그 사실을 보지만 우리가 이번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계속 보고 있는 다니엘서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지난 시간 1, 2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주권의 영광스러움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보편적인 그 주권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을 당면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걱정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그 주권, 보편적인 그 통치 아래 모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헌신적인 그 주권을 보면서 세상에 어떤 큰 일이 아니라 나의 작은 삶이 왜 그분 앞에서 소중한지, 가치 있는지, 내가 그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우리는 그분의 신실한 주권, 곧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그 주권 안에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얼마나 안전하고 또 소망스러운지를 또 확인했습니다. 또 우리는 그분의 겸손한 그 주권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거룩해질 것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모든 이 땅에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닮는 자로 만들게 하시는 일에 그분이 심지어 자신의 수치까지도 이제 감수하시면서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주권 앞에서 살아가는 자로 나의 인생이 있고 우리 교회에 그러한 이 여정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당면하는 여러 현실이 내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오늘 이어지는 3절부터 이제 8절까지 말씀, 오늘은 특별히 그 3절부터 7절까지를 좀 주목해서 볼 건데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8절과 이어지는 내용들을 볼 겁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이제 이 바벨론 왕,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어떻게 바벨론화 시키고자 했는가라고 하는 그 측면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상이 오늘날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세상화시키고 또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가에 대한 좋은 어떤 그들의 그 세상의 전략, 그리고 그 세상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서론적으로 이렇게 전반적인 그 역사의 내용들을 살펴드렸잖아요. 갑작스러운 그런 급성장, 그리고 이 제국의 그 확장 때문에 이 바벨론 제국은 많은 정치 관료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복한 나라들 가운데 아주 유능한 그런 자들을 선별해서, 그것도 이제 어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그들을 선별하고 또 훈련을 시켜서 바벨론 제국의 관료들로 이제 등용시켜서 이렇게 이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죠. 이런 것은 사실 이제 얼핏 보면 이 바벨론 왕이 참 포부가 있고 또 이런 이 사람을 잘 이렇게 탕평책을 써서 잘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그 자신의 이기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의 나라를, 그의 왕국을, 그 세상 나라를 더 견고하게 세우고 또 자기의 영향력을 모든 민족들에게 이제 미치게 하기 위하여서 실상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운 그런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 정치 세계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는. 그래서 여러분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특히 이 예루살렘에서 끌고 온 유다의 귀족들 중 총명한 그 청년들을 선별합니다. 특히 이제 4명의 그 젊은이들이 뽑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의 철학과 종교와 문화와 사상 등으로 훈련시켜서 그들을 바벨론화 시키고자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어쩌면 이제 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서 자신을 대신하여 바벨론식으로 그 땅, 곧 이스라엘이죠. 그 유다 그 땅을 통치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 바벨론 땅에 머물면서 그 안에 존경을 받게 하여서 이제 그 안에서 다른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게끔 만들고자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주요한 인물들,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온 민족이 바벨론화 되도록 그렇게 만들고자 했던 이 왕의 의도가 분명히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 왕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하여서 이러한 시도를 했던 그 방식을 잘 살펴보면 앞서도 말했다시피 오늘날 이 세상이 우리 신자에게 요구하는 것, 또 그 배후의 사단이 우리 신자를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화 시키려고 하거든요.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고 이 세상에 이제 흘러가는 대로 여기에 타협하여서 그렇게 나가게 만들고자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이 전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대응하며 이 세상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지를 또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어떻게 이 세상 나라의 왕인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변질시키려고 하는가, 그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자세한 내용들을 크게 이제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주목하기 전에 우선 이 바벨론 왕은요, 그가 장래성이 있는 그 능력을 갖춘 소년들을 원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얼마든지 성장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자기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쉽게 바꿀 수 있고 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겠죠.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 왕이나 귀족들이나 장로들, 이미 지혜가 나름 인생을 살아서 지혜가 있다고 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소년들, 아주 이렇게 뭘 배우면 쏙쏙 빨아들이고 그것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어떤 이런 사람들은 이미 굳어진 생각과 삶의 그 방식 속에서 그 영향을, 이 바벨론화가 되는 그 일에 이 영향을 덜 받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보다는 이제 어린 자들, 젊고 유능하고 미래가 있어 보이는
그러한 유연한 그런 사람들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러한 대상들을, 이 소년들을 이 왕이 바벨론화 시키기 위하여서 사용한 전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같이 읽어봤는데 적어도 여기서 우리는 3가지 정도의 이 시도를, 전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뭐예요? 그들의 언어와 학문을 교육받게 했습니다.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교육받게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과 포도주를 매일 공급받아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이름을 개명시켰죠. 먼저 여러분들,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교육받게 한 그 내용을 우리가 4절에서 볼 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지금 이 바벨론 왕은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바벨론의 언어, 그 세상 나라의 언어와 학문을 교육받게 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는요, 바로 그들의 나라의 언어, 그들의 나라의 역사, 어떤 그 교육, 이런 것들을 그들이 배우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제 고대 이때 당시에 이 제국이 갖고 있었던 이 그런 문명들을 이제 받아들였겠죠. 네. 언어적으로는 수메르어, 뭐 아카드어, 아람어 이런 것들을 아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공부했을 것입니다. 또 그 언어들로 쓰여진 이제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때 당시에 이 바벨론 왕이 이 자기 제국에 도서관을 세웠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방대한 문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고고학적으로 그게 다 발견된 것입니다. 그 언어들로 쓰여진 다양한 신화 이야기들, 역사, 기술, 천문학, 수학, 의학 등 그 바벨론 당대의 그 제국에 축적된 그 학문들을 이들이 배우게 된 것이죠. 이들은 아마도 천문학도 배웠을 것이고, 이제 그 대제국 안에서 이제 별을 보면서 이 어떤 계절이나 어떤 상황의 변화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과 연결해서 어떤 약간 미신적인 이런 점성술까지도 이들은 배웠어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왜 이러한 배움들을 이 왕이 이들에게 허락한 것입니까?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로 하여금 그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다 그 성경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안지나 서나 뭐 어디 길을 갈 때든지 뭐 뭘 할 때든지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바로 이들을 이제는 이 바벨론식의 이런 교육을 통하여서 이 성경적인 가치관 대신 바벨론 신화와 그 전설, 거기에 입각한 인본주의적인 그런 지혜,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을 갖고 소유하도록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들의 언어를 익히게 하고 학문을 배우게 한 것은 그 자신의 민족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저들이 분리되어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고 갈대아인으로, 바벨론인으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한 그들의 전략이었던 것이죠. 이건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가 한글을 배우는 것을 금지하고 일본어를 막 사용하도록 한 거랑 유사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이 왕은 특별하게 이 교육받은 자들에 대하여서 특별한 음식, 곧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공급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1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왕의 상에서 나오는 가장 이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다 정말 맛있는, 그렇죠? 왕이 먹는 음식인 것이죠. 산의 진미인 것이죠. 거기에 취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끔, 살아가도록 그런 의도로 이러한 가장 귀한 것을 제공한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아마 유대인들이 웬만해서는 잘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특별한 그 종교적 열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왕은 저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온갖 사치로 또 온갖 좋은 것들로 저들의 마음을 유혹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비록 포로와 유배자일지라도 마치 왕족에 속한 것처럼 화려한 삶을 누릴 수 있게끔, 왕처럼 저들이 양육될 수 있게끔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항상 어디서부터 온다? 바벨론 왕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이 세상 나라 왕에서부터 오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 저들이 세뇌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한 그 형편과 지위를 좋아하고 그 왕에게만 복종하도록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도로 이제 그 왕의 식탁에서부터 나오는 이 좋은 음식들을 공급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전략이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이 바벨론 왕은 세 번째로 저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고자 했습니다. 이 왕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서 이런 앞에서 두 가지뿐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하여 저들의 마음에 자기 민족에 대한 그 기억을,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그 인식을 지우게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특히 그들은 이 왕은 그들의 근원을 잊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들의 이름에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결부되어 있는 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언급된 이 4명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이름,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었는데 그것을 다 이제 이방신의 이름으로 바꾸거든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판단자다. 내 인생의 이 역사의 판단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냐라는 그 이름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라는 뜻입니다. 또 아사랴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은 다 그들의 정체성이 자신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고 자신을 비록 지금 자신이 포로로 왔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상기시키는 그런 내용인데 그 이름을 이제 지우고 뭡니까? 바벨론 신들의 이름과 결부된 그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이것은 이제 벨 신이 있는데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또 사드락, 이것은요, 나는 아쿠의 이 명령이다, 종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메삭은 누가 아크와 같은가, 아크라고 하는 그 신과 같은가라는 뜻이고요. 아벳느고는 또 느보라고 하는 신의 종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바벨론의 우상들의 어떤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이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전략을 통하여서 어떻게든 이 왕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화 시키려고 모든 자기의 근원과 정체성은 다 이제 잊게 만들고 이 자신들이 살아야 될 그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살도록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곧 오늘날 세상이 신자들을 세상화시키는 것, 곧 바벨론화시키는 그 전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은 가장 효과적으로, 때론 위협으로, 때론 약속으로, 때론 강제로, 아니면 때론 당근으로 여러분들 미묘한 그 조합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든 우리가 세상 나라만 생각하며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그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만 속한 자로서 살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삶에 유익하고 나에게 복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화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물론 이게 이제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이 막 그대로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대립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사용하는
것 외에도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들이 이 세상이 곧 그리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이 하고자 하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뭐라고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그들의 말과 마음에서 자기의 전 삶에서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과 결부된 그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을 지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은 어디에서부터 온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에서부터 온다. 이 세상 나라의 왕으로부터 온다. 권력과 힘을 가진 어떤 자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런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 여러분들 여전히 오늘날도 사탄이 우리를 믿는 성도를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이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어떤 곳에서는요 폭력적인 방식으로 저기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이런 데는요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신자를 받게 하죠. 하지만 이 오늘날 그래도 먹고 살만한 또 살기 좋은 이런 나라들, 선진국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때는요 아주 좋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속여서요 하나님을 잊게 하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의 축복이 이 세상이 주는 것, 이 전부고 나는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으로 괜찮다라고 이러한 생각을 살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요 이 세상에 오늘날에도요 교육 과정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세계관과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인생관에 젖어 자라도록 그렇게 만들고자 합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부모들은 이걸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사탄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구성하는 물리적인 안락함,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그 특정 즐거움들, 거기에 대한 의존감을 더욱더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어떤 이 연관성을요,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요, 잊게 만드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걸 내세우면서 살아가기가 참 힘든 현실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것은 물론 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현실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이 세상 안에서의 모습이 이중적이고 잘못되고 이 세상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 아니 더 나쁜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삶의 행동과 말과 이런 선택들을 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은 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쁘다, 이런 소리를 너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오늘날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어렵게 됐고요. 또 어디 가서 제가 이제 목사인데 목사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 부끄러운 그런 세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의 그 의미와 가치가 마치 그것의 의미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누려져야 되는 어떤 복된 것도 같이 잊어버리는, 잃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다니엘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판단받아야 할 대상은, 유일무이한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망각한 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인 거잖아요. 그분이 왕이시고 결국 온 세상을 판단하시는 그런 심판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같이 이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나의 삶에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 견해와 그런 판단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이 중요한데 그것을 망각하게 하고 살게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냐?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런 현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도 그대로 있는데, 그리스도의 그 중보와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모든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것도 있고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에 의하여서 뭔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게 하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그것을 의존하게 만드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없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 세상 나라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고 그 나라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은 없는데, 그런 하나님을 있게 만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또 오직 그분만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있단 말이죠.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그리고 주시는 그런 모든 그런 공급하심이 있는데, 그런 도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망각하며 사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산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불린다고 하면서 정말 내가 이것을 알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 이건 아니고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기대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더 편해지고 좋아지는 이런 것을 우리는 기대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속아서 이 사탄에게 넘어가서 이런 현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의식해야 되고요,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식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대항하는 것을요,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그러한 특별히 이제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런 방식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느냐? 일단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여기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요, 이 다니엘과 또 앞으로 내용도 보겠지만 세 친구가 이 바벨론의 체제에 대하여서 외적으로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항상 저항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 저들은 바벨론 그 제국의 유익을 위해서 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나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그 중심은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태도는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세상을 이용하는 그 사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저들은 이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로 인식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저들이 언약을 범한 것에 대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일부였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기꺼이 수용하고 감내해야 될 그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우연한 것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자신들을 거룩하게 만들 그 과정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다고 했죠. 우리 인생도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아서 이 악과 고통의 현실을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의 악과 고통의 현실을 우리를 살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여러분들, 그들은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들은 바벨론으로 보내진 그 자들이 그들의 있는 곳에 그 축복을 구해야 될 것, 그리고 그 자신들이 속해 있는 그 나라의 왕과 혹은 그 이웃을 위해서 수고해야 한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면 지금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기반해서 이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 저들은요, 놀랍게도 자신을 사로잡아 온, 자신의 나라를 망가뜨리고 그렇게 자기를 포로로 끌고 온 자들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걸 요청받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것은요, 사실 저들이 약속의 땅에 살면서 그들이 그 땅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와는 정반대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를 보면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있는 모압 사람, 암몬 사람에 대해서, 그 이방인들이죠,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뭡니까?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자신들이 이제 추방당하여 포로로 끌려온 이 땅에서는요, 뭔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 섭리가 다르게 돌아간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식한 것입니다. 저들은 이제 자신들이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 언약의 그 섭리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한 것입니다. 또 이후에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초기 생활 방식이 있거든요.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 와서 이방인들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살아갔거든요.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불렀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 나라는 노아 언약으로 하나님이 세운 일반 나라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저들은 자신들이 처한 그 일반 나라의 그 시스템 안에서 일하며 그 안에서 선량한 시민이 되고자 했습니다. 저들은 이방 이웃들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그런 상태, 우리들만의 어떤 그룹을 만들고 거기 안에서 이렇게 모여 살지 않고요, 그 안에서 이렇게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분리되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들이 이런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특히 보편적인 그 통치를 인식하는 것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의 보편적인 그 문화 활동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바벨론 왕은 그들의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앞서 말했듯이 저들을 바벨론화시키고 저들의 가치 체계와 그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꾸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런 악한 영향을 그런 의도를 분별하면서 내적으로 그걸 거부하고, 더불어서 이 일방 세상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반 은혜적인 요소들,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일반 은혜적인 그 요소들을 기꺼이 수용하여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철저히 이교적인 그런 교육 시스템 한가운데서 여전히 성경적인 그 가치관, 그 세계관을 유지하는 것을 같이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하니까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이런 입장과 이러한 태도는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직면한 현실 속에서도요, 정말 필요한 접근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현실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이 세상이 말하고 요구하고 기대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왜 너희만 특별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냐? 세상이 말하고 하는 그 방식 그대로 살지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자꾸 압력을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종교도 다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고 이렇게 다 말하고 있는데 왜 기독교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런 가치 체계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한단 말이에요. 또 진화론적인 그 가치관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어떤 배움과 이 인간의 발전의 가장 어떤 기본 진리처럼 받아들여져서 이 교육,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그 교육 체계 안에서는 다 그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배제된 어떤
그러한 삶에 대한 이해, 현실에 대한 파악,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끊임없이 요구하고 요청하는 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신자들은 이러한 현실의 이러한 압박들 그리고 공격들을요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도전에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가정들은요 이 세상이 너무 또 이게 악해지고 또 이러한 기독교적인 이런 가치 체계를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막 요구를 많이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홈스쿨링을 많이 하죠. 오늘 이제 그래도 막 이제 바른 것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이나 어떤 사람들은요 홈스쿨링을 많이 해요. 집에서 그냥 부모가 어떻게든 자녀를 잘 양육해 보려고. 그리고 이제 그것은 뭐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그룹이 있어가지고 같이 하는데 뭐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 이런 데를 찾거나 또 그런 것들에 거기에 이제 자녀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것만이 항상 좋은 선택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그냥 일반 그런 공립학교를 다니게 하면서 그 안에서 그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돕는 그런 또 방식을 취하기도 하는 거죠. 어떤 선택이든 그것은요 각 가정이 그 가정의 형편과 또 자녀의 상황에 맞게 올바르게 선택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이러한 이 세상의 그런 위협과 공격과 이런 우리를 동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역사의 그 현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대처하고자 하는 그 준비된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그것을 갖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씨름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걸 선택하도요 어디서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어떤 걸 선택하도요 쉬운 길은 없습니다. 신자로 이 땅을 사는데 세상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든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이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방식을 어떻게든 사용하여서 우리를 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 함몰시킬 텐데 그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면서 그것을 감당하고자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입장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혹은 어떤 이 하나님의 그런 공동체로 바꾸려는 그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사는 그 도시를 예루살렘처럼 바꾸거나 아니면 그 나라의 모세 율법을 인위적으로 접목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다스리는 그 일반 나라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구속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잘 구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에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이 막 목사님들이 막 정치적인 그런 발언을 하고 이 대한민국이 막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는 식의 이 방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성도들은 속아가지고 막 동원되고 그건 또 정치인들한테 이용당하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다른 이 국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다스리지만 하나님이 일반 세상 나라는요 보편적인 그 통치권으로 다스리고요. 하나님이 구속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교회는 특별한 방식으로 다스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일반 나라에 하나님이 일반 은혜로 그 통치한다는 것을 알고 그 나라를 잘 섬길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일반적인 유익을 가져다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 하나님의 특별한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이 있고요. 그 특별한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해 속에서, 이런 분별 속에서 이들이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런 비록 자신의 원수의 그런 나라지만 저들의 공동체에 유익을 구하면서 섬기는 동시에 이들은 어떻게 했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으로 바벨론 제국이 자신들을 동화시키려고 하는 그것을요
저항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저항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환으로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보겠지만, 이제 핵심적인 건 이제 다음 시간에 볼게요. 그 일환으로 이들이 뭘 했냐면, 바벨론의 그 계명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름을 바꾼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것을요, 저항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바벨론의 이름으로 불릴 때는요, 대답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동시에 그 유대식의 자기 이름, 그 정체성은 어떻게든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에 그냥 뭐 이렇게 막 무조건 저항한 것이 아니라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또 거부할 것은 거부하는 그런 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다니엘,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는 각각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그런 이름을 받고 그 이름을 불렸지만 실제로 그 이름을 소유한 그런 자가 되지는 않았죠. 네? 진짜 벨드사살이 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그들은 자신들이 진정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그 표지로서 자기들 안에서는, 자기들끼리는요, 히브리식의 그 이름을 보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은 계속 다니엘로, 물론 이방의 왕들은 막 벨드사살이라 부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저자 누구예요? 다니엘이잖아요. 그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을 계속 다니엘로 부르고요. 이 세 친구도 히브리식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2장 17절을 보면 우리는 저들이 모일 때 서로 히브리식 이름을 불렀을 것을요, 합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지금 다니엘이 그 친구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히브리식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실 앞에 있는 그런 분별하고 그 분별함 속에서 이 세상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걸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다른 신자와 함께하는, 오늘날로 하면 신약의 표현을 하면 교회 공동체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게끔 다시 상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공동체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신자들과 함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천국 시민권을 상기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잘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해야 될 것이 그것이죠. 우리 신자들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해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시민권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는 이중 시민권이 있는데 우리에게 근원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공동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혼자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 홀로는 이 세상의 압력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항복하고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일깨워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정체성을 가진 자로 살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가정 안에서든 교회로 모일 때든 그렇게 우리 서로에게 이 우리의 근원적인 그 정체성, 참된 소망을 상기시켜줘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수요 어떤 바이블 디너와 금요 기도의 이 모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이죠. 참된 본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을 거류민과 나그네로 사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영원히 눌러 살 그런 자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들임을 항상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의 목표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가, 그것을 배우거나 좀 더 긍정적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그것을 준비하는 그 과정으로 교회 모임과 예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수적인 것이 있겠지만, 그보다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때 우리가 현재 이 세상을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이 모든 과정을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떤 과정으로 보고 결국은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고 대면하여 만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날을 사모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모이는 겁니다. 그런 참된 소망이,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 회복되고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또 견고해질 때 사실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돼 있어요. 나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해질수록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경험한 어떤 현실에 대해서 모든 관계가 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미치고 내가 좀 더 나아지는 이게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참 본향인 그 하나님 나라의 눈을 고정하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모든 예배 모임의 초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특히 성례가 거행될 때 이 일은 우리 중에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이 세상 지혜와는 반대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지혜를 듣게 됩니다. 무엇이 일시적인지 무엇이 영구적인지를 알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세례식에서 이 천국 시민권의 그 표징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그 정체성을 확인받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그 속한 음식을 먹으면서 나의 시민권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허락된 것인지, 또 우리가 현재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이 현실을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것, 또 언젠가 우리가 그 본향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궁극적인 그 잔치, 거기에 참여될 것을 상기하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이 모든 예배와 이 예배 안에 있는 모든 이 성례들이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보존하고 기억하고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이런 것들이 소중하겠죠. 소중한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집중적으로 이들이 저항했던 것을 볼 건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바벨론의 그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또 이름까지 부여받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지만 저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어떤 일이 하나님의 명령, 특히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정면으로 어기는 것에는요,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서 1장 8절에 나온 거예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아주 지혜로운 방식으로 추구해 나갔습니다. 우격다짐으로 막 한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방식으로 설득하고 부탁하고 하는 방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신상에게 절하라 라고 하는 그 요구에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한은 있더라도, 내가 죽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합니다. 다니엘도 기도하지 말라고 한 그 왕명을 어기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사자굴에 들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각오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들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그 더욱 고귀한 그 충성을 양보하거나 또 더 나아가서 이 구속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가진 그 소망, 언젠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소망도 저버리지 않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바벨론의 그 대학에서 공부하고 바벨론의 그 왕정을 섬기는 그 일 자체는 정당하고 그리고 괜찮은 행동이지만, 그러한 행동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거나 그 소망을 잃게 만든다는, 외면하게 만든다면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대로 여러분들 오늘날 신약의 교회가 이 세상 유혹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렇다고 해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가진 이 모습이 다만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고 더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보지 않아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들,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제가 앞서 설명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그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와 일반 나라를 구별하면서
그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제공하신 게 있어서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뭘 제공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요. 그것이 저들을 만든 거였단 말이에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세상 나라를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 수 있는 그 자원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자원이 있어요. 그분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공동체를 주셨어요. 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이 현실을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구속의 나라를 알았을까요? 이 일시적인 이 세상 나라를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공동체가 없었다면, 교회 공동체가 없었다면 어떻게 서로를 지켜줬을까요?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이 세상의 현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사용하신 이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전혀 알 수 없고 또 헤아릴 수 없는 어떤 이 현실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정체성과 참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서 살아가도록 그분이 제공하신 것을 받아 누리게 하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정말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이 길을 말씀을 붙들고 교회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지를 정말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우리 교회에게, 오늘날 신약의 교회에게 권면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요, 그것이 이러한 이 권면의 말씀이 진짜 나의 삶과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루어지기를 같이 소망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을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